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아까 자유의지에 관한 자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한 제 생각이 도달한 장소는 결국은 나라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네? 결국 나한테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만드는 어떤 도덕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렇게 고정관념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일체의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시비나 호를 가리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애초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로부터,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사회로부터 넓은 의미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되거나 주입된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민족에 대한 개념 같은 것만 하나만 해도, 아니 한국하고 일본이 만나서 싸우는데 제가 왜 거기에 감정이 드러나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주입된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에게 깊이 무의식 속에 내재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질문하면 과연 나한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궁극적으로 그 질문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이 맞다. 그 기준에서 보면. 근데 아까 스님께서 그 경지하고는 별도로 어떤 알아차림이 일정한 경지에 다다르면, 그리고 지혜가 일정 수준에 다다라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늘 지켜보고 그것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일정 경지에 따르면, 경지에 이르르면 그 경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스러운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순간적으로 아까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자체가 어렵네요. 왜냐면 너무 그 학문적인, 높은 학문적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사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저께 우리 마부대 와가지고 남아인 그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지난번에 그때 함이 없는 함이 없는 행에 대해서 법문 좀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함이 없는 행이 그게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째따시카가 있습니다. 심소. 근데 그거를 금방 같이 존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되는데요. 이 법계에서는 그게 째따시카를 말하고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째따시카를 알고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째따시카 심소, 그 마음이 일하는 거 작용, 그걸 안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재범무아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재범무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방 같이 함이 없는 행, 이제 그걸 무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 함에는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 마음이 일하는 것, 째따시카에는 그야말로 번뇌가 없는 걸 말해요. 번뇌가 없는 거. 마지막 원하고 바라고 욕심내고. 그래도 그 째따시카는 있단 말이죠. 마음이 일하는 그 마음 요소, 심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견해나 생각이 잘못돼서 그 집착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간에 살 때는 존재의식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 그러는데요. 마음이 그러는데요. 그때 마음이라는 게 또 떼따시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견해와 생각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같이 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그런 것들이 그게 사실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보면 또 안 되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그 업으로도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부모 예전에부터 가지고 오고 얘기 쭉 했잖아요. 근데 이 수행은 그걸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그 개발시키는 일 자체가 자유의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행위 그야말로 부모인 생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앉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도 알게 돼야 되는데요. 중도에는 그 어떤 것도 상이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이 없단 말이죠. 존재계에 살려면 만들어져야 돼요.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시비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삶을 견뎌서 볼 때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 금방 이제 일본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걸 세관이라고 그러고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관념화한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단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험만 가지고 해서 경험되는 거를 단지 경험을 하면 되는데 이 또 생각이 그만하지 무의식적으로 훈습적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그 존재의식으로서 길들여져 가지고 온갖 것에 좋고 나쁘고 원하는 마음까지 다 발휘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싸움도 나오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걸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없죠. 가다지고 저쪽 러시아하고 붙는 데 있잖아요. 그게 싸움하고 살인 저지르고 불선 말하자면 악행을 저지르는 걸 자유의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의도에 떼따시까 작용하는 거에 프리덤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자유가 프리덤이잖아요. 그게 이제 법, 예를 들면 지혜가 이라는 건 자유의지인데 그게 바로 재범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늘 시시비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그 자리가 중도라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는 부처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재범모화라는 게. 근데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은 있는데 그 행 속에 지혜로서 하는 거. 그러니까 붙잡기라지 남을 무너뜨린다든가 그냥 모든 악행 저지르지 않는 그야말로 프리덤, 자유로움, 자기를 구속하지 않는 그런 행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를 행으로 고쳐도 돼요. 작용. 근데 이 사띠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의지에 전부 그 번뇌를 들여놓고 행을 하는데 그 뒤에는 견해가 잘못된 견해가 뒤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돼서 제일 먼저가 정견이잖아요. 삼마디티. 그 견해가 조장하는 가장 주된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견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띠로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길들여져서 그게 고정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볼견으로 쓰잖아요, 그 견해가. 그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그렇죠, 이제 그게. 내가 늘 구속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정해놓고, 시시비비, 고정화해놓고, 나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탐진치를 세워서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저절로 되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 나,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사띠가 없으면 이미 너, 나예요.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지. 나는 없는데.
자기 견해나 생각이 잘못돼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특히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래 수행은요,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고 시시비비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막 가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사태는 바르게 잡는 것, 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 그런 일을 하죠. 이게 어떤 있는 것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일을 되돌려서 바르게 활용하도록. 맞으면 그 재활용?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리사이클링?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지, 뭔가 뜯어서 없애버리고, 야는 없애고 좋은 것만 올려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꾼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떼따시가를, 마음의 요소를, 심소를 다른 걸로 바꿔서 활용하도록, 쓰도록, 작용하도록. 그게 사띠와 지혜. 사띠가 그거를 바꿔서 자꾸 키우고, 그 키워진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볼 때도 지혜로 보고, 행을 할 때도 지혜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의지의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추가로 질문. 네. 뭐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사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뭐 낯선 자리에서 했지만 아까 번뇌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질문과 연결을 드리면 사실은 요즘 이제 선거가 앞두고 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번뇌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얘기도 보면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고 바이든도 싸운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하고 야당이 싸우고 이런 얘기를 보면 사성제처럼 번뇌가 일어나고 그걸 볼 때마다 괴롭다고 느껴지고 뉴스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볼 때마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성제를 할 정도로 다 괴로움을 덜어내는 게 맞다고 치면 정견과 정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라나 뭐 미국도 반쪽, 우리나라도 반쪽 해서 서로 내가 맞다, 내가 바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바로 보고 있는 것이냐, 누가 제대로 사유하고 있는 것이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맨날 여론조사해가지고 어디가 몇 퍼센트, 어디가 몇 퍼센트 해서 사람들의 그 산란한 마음이 움직이는 거 가지고 그게 정견이고 정사유니까 이쪽 사람은 편을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고 또 바뀌면 저쪽 사람한테 벌려주고 또 바뀌면 또 저쪽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 제대로 사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은 마치 뭐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비유한 사람조차도 권력을 잡고 막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티를 갖고 사람들이 제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사띠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사띠가 제대로 잡혀서 바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 예. 그저께 오신 그 보살님 인터뷰가 좀 비슷하네요. 스님 함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그 보살 제가 푼 건 아닌데. 그물은 쳤지만은 빠져나갈 그 그물망은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르지 마시고요. 그 보살님의 인터뷰가 좀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마음을 세상 쪽으로 돌리면은 거의 고통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시시비비거든요. 우리 이쪽 법쪽 수행 쪽에서 보면 대상과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대상을 보는 마음 쪽에 잘못된 견해가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지혜 없이 보면은 이 대상이 다 시시비비거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늘 모양 있고 색깔하고 형체가 있는 세상 쪽으로 돌리면은 그 대상, 자기 자신의 마음의 대상은 다 이 시시비비거리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도 편하게 쉴 수가 없죠. 늘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가타부타 계속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고만 살아야 된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이 바깥으로 향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는 이제 존재계의 일이고요. 법계는 그걸 벗어난 법계가 사띠와 지혜는 그 법계에서 활용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계를 먼저 존재계로부터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죠. 사띠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고가 있음으로써 고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를 보는 자, 두카를 보는 자, 두카의 끝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존재계도 무게 그 존재계를 업이라고 한다면 업도 알아야 할 대상이고 배워야 할 대상이거든요. 배우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띠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벗어난 거는 이미 존재에게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로켓과 같이 이런 말들이 가끔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벗어났지만은 그게 대해서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업을 말하거든요. 가지고 온 업. 근데 우리 가사님은 다 바깥에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얘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직업이 미디어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게 끄달리고 시시비비를 해야 되고, 그 미디어 종사하는 기자들의 기사가 그런 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구를 계속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년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죠. 그 시시비비에서 그걸 정년으로 두세요. 그리고 좀 쉬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자신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반문이 또 생기면은, 그래, 우리 회장님의 뜻을 좀 따라보자. 예, 아침 수행을 좀 해보자. 그게 진짜 정년이에요.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바깥 대상이 시시비비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내가 알면 안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알면,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안 당한다는 것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혜가 나오고 그 힘 있는 지혜,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버리면은 스스로 그러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러고 당하는 거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데로 가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괴롭힌다는 것이 괴로워서 막 화가 나서 괴로운 것만이 아니고 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면 괴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춤추고 또는 뭐 어디 가서 신나게 콘서트 보고 신나게 춤추고 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실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화내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이 두 가지가 있죠. 로바도사가 다 감각적인 욕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바가 강하면은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요. 그게 더 악질인데, 더 고약한데. 감각적인 욕망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는 마음, 로바를 더 봐야 돼요. 화에 움직이는 것은 그 로바가 탐심이 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혜가 나버리면은 이제는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알아요. 그게 그 초이스하는 선택권이 지혜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게 네 마음을 괴롭히느냐 안 괴롭히느냐, 그게 이제 그게 관건으로 되어 있죠. 그게 말하자면 그게 택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택을 해요. 가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는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지혜가 선택하는 것을 택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자주 써먹어야 할 하나의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일단은 그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화 같은 게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근데 이제 감미롭고 아주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게 맞아 좋아하는 마음. 로바를 추구하는 쪽으로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바로 따라가고, 안 좋은 마음,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화 같은 것이 일어나면 바로 거부하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마음이든 싫어하는 마음이든 감각적인 대상에 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사띠가, 그래서 사띠를 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좋으면 바로 그걸 알아차려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그러면서 지혜를 써주는 게, 어떤 지혜를 써주냐면,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데 내가 야 말을 드려야 될까? 듣는 것이 필요한가? 이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마음이 필요한가? 한번 재차 물어봐 주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법률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렇게 하는 그 도사, 이 사람들이 전부 화를 어떻게 합니까? 화를 어떻게 하면 화를 안 일어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만 하는데, 그걸 보고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지혜를 써줄 줄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 직장에 보면 다 조직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 뭐 대리가, 자기가 말단이라면은 대리가 좋은 말 하더라도 곱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왜냐면 그들은 전부 성취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 그걸 능률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때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쪼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꼰대. 그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쨌든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다니고, 어쨌든,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많이 보면 좋아요. 꼰대 할 때마다 내가 당한 사람은 본인이 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싫은 마음, 좋아하지 않는 마음, 괘씸한 마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를 못해요. 대놓고 화는 못 내도, 화는 여기서 막 보글보글 다 끓고 나면서, 이제 그 풀으려고 힘들죠. 근데, 이 마음이 필요한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지혜를 써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화가 불고 일어나는 이 화도 사실은 이 화는 없는 것이다. 같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가 없는 네이처다 라고 하면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문을 들어야 하나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하고 인터뷰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그렇게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안 일어나게만 해달라고 그러고, 일어난 걸 어떻게 안 없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없애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기만 해. 네. 근데 그거는 그냥은 절대 안 없어져. 근데 잠깐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바람을 좀 쐬고 온다든가, 그거는 그냥 가르친 것 뿐이지 그 원초적인 뿌리를 못 캔 거예요.
왜냐면 지혜를 써줘야만이. 근데 지혜수용은 바로바로 바람 안 쐬도 돼요. 담배 안 펴도 되고. 지혜수용이 바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키워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발품도 팔아야 되고, 이런 법석도 쫙 와서 드려야 되고, 행위도 해줘야 되고, 그냥 되는 법은 없죠. 엘리사티가 금방 지혜로 되질 않아요. 3살밖에 아기도 세월이 가고 커야 10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금방 3살밖에 아이가 20살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혀가 닳도록 헛말 쏘고 이렇게 법문을 한답니다.